어떤 청년이 자기가 꼭 갖고 싶은 소원을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지식도 적어보고 건강도 적어보고 또 그게 명예와 권세도 적어보고 자기 배우자도 적고 또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한 이렇게 중요한 한 6가지를 적어보니까 꼭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하는 겁니다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참 멋지고 소중한 것을 소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에 꼭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어.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이 모든 소원들을 네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들이 너에게 짐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아니 뭐가 빠졌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그 종이에 그 쓴 글 밑에다가 볼펜으로 줄을 쭉 긋더니 마음의 평화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걸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청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구나. 그로부터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 책을 하나 쓰는데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밀리언셀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밀리언셀러 작가가 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누구냐면 조슈아 리브먼 갑자기 이러세요. 조슈아 리브먼이 이 책을 쓴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중요한 거 있지만은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죠. 그걸 찾아다닙니다. 한 수도원의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수도원 지기가 그 문을 여니까 당신 누구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게 신곡을 기록했던 단테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단테만일까요?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남들 많이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리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으면 평안하리라 그래서 돈을 벌기에 힘쓰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무소유,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더 불안하다 해서 무소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끌벅적한 경쟁 사회를 떠나서 저 산속에 가면 편안해야 그게 자연인 되는 거죠. 산속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사람 군중 속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예쁘면 젊어지면 평안할 거다. 그래서 막 이제 얼굴 떠들고치고 막 노력도 많이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좋은 경호 시스템 또 경호원을 두기도 합니다. 참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평안을 줘요. 그러나 그 평안은 마치 우리가 전셋집에 들어갔다가 만기가 되면 집을 내어줘야 되는 것처럼 렌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평안도 잠시 내게 머물다가 또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업다운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평안해졌다가 환경의 어려움이면 불안해지는 업다운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평안의 문제는 평안해요.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일시적이라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같이 오는 것이 불안함이 와요. 그 평안할 때 평안만 있으면 좋은데 일시적이라도 그 항상 불안해요. 그 불안 중에 대표적인 뭐예요? 그 평안할 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 세상에 우리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평안을 주는 듯 하지만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고 그리고 불안과 함께 평안과 함께 불안을 수반해야 된다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참 평안을 줄 수 있다. 요한복음 15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미국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그 대학 동창은요, 그때 보니까 해군 제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적으로 좀 출세를 한 거죠. 근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수심이 가득 찬 이유를 물었는데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로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딨습니까? 세상으로 내가 성공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걸 기회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헤어졌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환할 수가 없어.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는 더 들어서 얼굴은 좀 초췌해졌는데 그 얼굴 밝기는 뭐 정말 예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그 얼굴이 밝아서 성공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딸이 암으로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죠. 이 고통이 쓰나미처럼 겹쳐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얼굴이 그래 밝은 거예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힘들지 않아?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고를 생각하고 내 딸이 죽은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픈데 나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늘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사람들이 참 양반이고 착하잖아요. 사랑이 많고 교인들 때문에 어려움 있는 일은 없어요. 뭐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없고 참 우리 애들이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내 집내교회에서 정말 행복했더라. 목사들들 안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왜냐하면 바람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교인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장사가 안 되더라. 또 뭐 요즘 실업률이 올라가서 취업이 안 되더라. 우리 자녀들 취업을 못 했더라. 이게 그리고 젊을 때 못 느꼈는데 나이가 저도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저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 생에 제가 6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2019년이에요. 지금 2020년, 2021년 이제 시작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뒤척뒤척거리고 우리 집사람 와 안 자노 이러는데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거리고. 근데 분명한 건 밤사이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오늘 밤은 꼬박 샐 것 같은데 아침에는 내가 정말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런 고민 걱정들이 싹 씻어지고 내게 평안이 밀려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거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그걸 느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여서 너무 힘들고 짓눌려 갔는데 아침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꿈 꿨는 것처럼 깨끗하게 도리어 기쁨이 몰려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라 생각해요.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조금 더 빨리 옆에 있는 거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평강. 여러분, 이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앞에 수식어로 평강의 하나님이라 고백해요. 바울의 축도 맨 끝에 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주께서 모든 사람을 평강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거듭거듭 고백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은 평강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신다. 주기를 원하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편 29장 11절, 구절은 똑같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시편 29장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평강이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평강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다시 그 평강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축복의 동산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루스들에게서 야곱이 예수님 하나님 만났을 때 여기가 하늘의 물이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 어떻게 그럽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평강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잖아요. 우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어요. 그것은 곧 그 평강의 동산이었던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평강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에 추방을 돼. 그건 하나님의 평강이 박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4장 22절, 안 찾아도 돼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평강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은 죽음뿐이에요. 죄의 값은 우리가 노력으로도 우리가 착한 일도 또 우리가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죽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잃어보고 세상이 주는 그 평강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평강을 가지는 순간에도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평강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던 죄를 제거하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니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는데 이 율법의 수준이 하나님 성품에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죄값이라도 치르자고 하니까 이 죄값은 죽음이에요. 목숨이 2개가 아니잖아요. 1개잖아요. 오락실에는 2개, 3개 있습니다. 하나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값을 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짐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로 잃어버렸던 이 우리의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그 평강을 회복하려고 제사를 드리지만 짝퉁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본이신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다 지시고 완벽하게 그걸 해결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 때 주었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데 그것의 완성은요 부활입니다. 제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도장 찍은 거라면 우리의 대속의 도장을 찍은 거라면 부활은 인감증명서 떼주는 거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무의미한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대속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부활의 첫 초성,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죠. 이전에 여자들에게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시작.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평강을 이제 회복되었다. 이제 평강이, 창조의 그 평강이, 에덴 동산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선언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잃었던 평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셨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 평강의 하나님 우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죄를 십자가로 소멸함으로 해서 진정한 평안을 회복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 그 평강 자체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강의 능력과 실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마음의 평안 주고 위로해 주고 또 평강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제 늘 어떤 상황 속에도 이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평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씨가 자라면 더 성장하잖아요. 능력,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인들이 말하는 평안은 팍스예요. 팍스는 힘으로 얻는 평안,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죠. 하나님 말하는 평안은 샬롬, 화평, 평안, 평화,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요,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샬롬을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샬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담겨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하는 게 만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강수량이 적으니까 이슬로 그들이 수분을 공급받잖아요. 이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로 표현할 때 내가 너에게 이슬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이슬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이슬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홍역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홍역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홍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 홍역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신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어렵지만 내년쯤 되면 코로나 그렇게 우리가 옛날 추억의 이야기처럼 하게 될 확률도, 물론 변이들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좀 그런 관계.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그런 면역성이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는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는 평안의 씨가 있는 거예요. 씨는 자라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평안이 있었다가 점점 디크리센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크리센도가 되는 거예요. 점점 평안이 커집니다. 작았던 것 같은데, 그죠? 그 그 누룩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가루서말에 누룩 넣으니까 막 부풀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평안, 세상 평안은요, 점점 쇠퇴해 갑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나중에 확신으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게 오는 염려 걱정을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염려 걱정을 정복하는 평안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떤 게 있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평안의 능력과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의 능력과 씨.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환난이 올 때도 우린 이 평안을 우리가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 평안은 일시적이고 빌려온 것 같고 업다운하지만은 너희의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뉴욕시의 한 기자가 뉴욕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이제 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한 번은 뉴욕의 가장 슬럼가라고 하는 사우스 브롱스를 이제 취재하러 갔어요. 그 빈민가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풍경이 어떨까?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취재를 갔는데 정말 아니야 할까? 그 슬럼가가 막 그냥 엉망이죠. 빈집들 보고, 슬럼가는 빈집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빈집이 있고, 그 다음에 벽마다 막 그냥 스프레이로 막 낙서가 있고, 그리고 거리마다 불량배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잔잔한 새소리 있는 게 아니라 막 아우성, 막 그 쨍그랑 하는 소리. 여러분, 미국 뉴욕 맨하탄, 세계 최고 중심이죠. 가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워. 시끄럽겠죠. 당연히 대도시니까.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날까요? 내가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길이까지 안다고 놀러 간 게 아니고, 하여튼간 내가 맨하탄 거리를 걸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인상이 딱 있어요. 뭘까요? 앰뷸런스 소리하고 백차 소리. 계속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거죠.
앰뷸런스는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켜 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켜. 경찰차는 어떻게 할까요? 끈수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슬럼가의 소리는요, 그런 앰뷸런스하고 그런 경찰 소리 이상의 그냥 아우성들 고함 소리.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자가. 그런데 이제 골목 어스한 곳에 가는데 그 골목에 조그만 허름한 집 앞에 허름한 노인이 그 집 앞에 이렇게 청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일 수가 없어. 그 이제 취재를 하러 왔으니까 다가가서 할아버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따라오라. 그 집 안에 데려오대. 그래서 벽을 가르쳐. 그 벽에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그 라운드를 원을 하나 또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He creates a little circle of peace. 그가 평화의 동그라미를, 평화의 라운드를, 서클을 만드신다. 창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 요동하는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4편 8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굿바이, 저희 몇 번 해야죠.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원형은 축약형이거든.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분의 평안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요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찬양도 이거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얻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무기력한 평안이 아니에요. 백신일 뿐만, 두려움을 막아내는 백신일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에는 씨가 되고 이 땅의 두려움을 평정시켜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평안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평안의 능력과 시와 그 백신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을 때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의 팍스 그 평화를 따라가다가 울고불고 하지 않고 영생 샬롬을 얻게 된,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저 천국의 평강의 나라,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자, 계속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이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 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오늘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마스크 쓰면 말 안 합니까? 다시 묻겠어요. 침례식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확신하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좀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 영원히 내가 소유하는 업다운이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고 눈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의 능력과 실을 주셨는데 그거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지갑에 돈이 있는데 내게 지갑에 돈이 있는데 그것을, 그 돈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면 나는 불공평함이 없겠죠.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 내 건지 긴가민가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집에 좋은 영양제가 있는데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거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회복하시고, 그 평강은 그 평강의 능력과 실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이미 소유하고 있다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지 내 것이 되는데 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줬는데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 생각,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에서 그런 가치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고 평안과 평안의 능력과 실로 주셨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능력과 실을,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씨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미 스튜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 지미 스튜어트라는 분이 공군 대령이었어요. 비행 조종사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연합군과 독일이 싸우잖아요. 미군도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폭격기가 떠서 독일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뭐 항공모함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폭격기들이 그 독일 맞은편에 있는 영국 기지로 파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가 거기에 파견 가서 매일 그의 임무는 적진에 들어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사포 한 방에 맞으면, 옛날에 그 비행기 성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고사포 성능도 지금처럼 미사일처럼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고사포로 맞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비를 넘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독일의 이제 중요한 폭격 임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독일 하늘 쪽을 다 바라보면서 내일 과연 내가 무사 생還할 수 있을까? 혹시 저게 포탄이나 총탄에 비행기가 맞는다면, 그렇게 격추된다면 내 생애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육의 생각이죠.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진짜 비행기 타다가 총탄 맞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비행기 출하면 같이 죽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뭐 낙하산 탈출한다 하더라도 독일 진영이잖아요. 총 쏘은 게 뭐 멀리가 떨어지겠습니까? 불안해서. 근데 그때 문득 내리를 스치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보내줬던 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위로와 격려의 말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요. 그게 시편 91편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지와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준 시편 91편 그 말씀이 딱 생각날 때 그 말씀을 이 스튜어트가 불안한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그래, 하나님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른사가 흠중에 행하는 연병 백지와 함께하는 파멸 가운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새 사냥의 올무와 심한 연병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붙들었어요. 그 순간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그냥 사라지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확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미 그냥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평강, 그 평강은요 그냥 한번 했다가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우리 앞에 오는 염려 불안을 우리가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염려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요동치는 것을 잔잔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평강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걱정것이 밀려옵니다. 쓰나미처럼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의 시와 능력도 주셨다.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요동이 치든 풍랑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승리한다. 이 확신 갖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평강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내가 받은 평안을 다른 사람이 나눌 때 이 평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물으면 헷갈려요. 이게 완전 기본이에요. 그죠? 솔리 글로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from God to me예요. 편지 쓸 때 from 성준 to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는 영어 아니고는 절대 사용 안 한다 했잖아요. From God to me,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게 기본이.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From me to you,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나로부터 세상으로. 그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그 누리는 평안이 내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이 평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첫 자리에 꼭 쓰는 게 뭐냐면은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연속을 읽으면 꼭 욕 같아요.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시는 if예요. 만약. 발레스라는 건 you, 그 다음에 너라는 거죠. 베네는 좋다, 굿.
그러니까 에스더는 it is 뭐 이런 뜻, 그것 이런 것이죠. 에고는 자신, 여러분 에고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발레오는 I예요. 네가 잘 된다면 내가 잘 된다. 우리는 내만 잘 되면 돼. 네가 어쩌든 네가 뭐 어때 죽든 살든 나 몰라. 내만 잘 되면 돼. 요즘 그죠? 애기 엄마가 막 외할머니가 엄마인지 자기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진실은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 눈치챌 수 있는 건 자기 엄마가 뭔가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느낌은 분명히 뭔가는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된다. 이거 다시 말하면 네가 평화로워야 내가 평화롭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때 우리의 평화가 네가 평화로워야지 내가 진짜 평화로워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평화로워야 내가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야 되죠. 평안을 축복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내게과 평안하고 평안을 빌어라. 특히 성도들 간에 평화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과 평안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될 때 평안으로 하나 되기를. 좀 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평안이 하나 되게 한다. 이걸 조금 더 나가면 나는 평안이 하나 되기도 하지만 평화로 평안함으로 하나 되기로 힘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평안함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평안하고 평화를 빌라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래서요 민수기 6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 말을 아론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뭐냐면은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백성들한테 축복할 때 이런 식으로 축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 축복할 때도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냐? 불신자들에게도 평안을 외쳐라 그렇게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 같이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당시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끼리 뭐 평안 비는 거는 뭐 좀 그렇게 이해되는데 불신자들에게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애기 이번에 보낸 엄마인지 딸인지 그런 사람한테 평안을 빌기가 목사인 나도 쉽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도 평안을 빌라. 그분이 거절했다 또 받기에 합당하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할 건 사명은 한 가지뿐이에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늘 우리가 빌어야 될 것은 평안. 그죠? 저는 오늘 우리 시내 침례교들이 만난 이에게 평안을 빌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좀 뜰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아니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때려치워라 뭐 그랬다. 그 때리치우는 순간 그 때리치운 게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합당치 않은 사람이 내가 평안을 했는데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면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할 일은 평안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 불평들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거 많이 해요. 그거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할 사람 많아요. 시어머니, 시누이는 무지하게 많다니까. 시어머니는 안 되겠네. 우리는 아들 보내니까 다 시집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시집이 너무 싫어서 시편도 안 읽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할 역할,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평안을 비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을 빌지 못한다면,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고 비난하면, 평안을 받지 않으면 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비판은 어떻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분명하잖아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도리어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의 부메랑 속에, 비판하고 불편한 사람, 내가 그렇게 돼. 손가락 갖고 이러잖아요. 너 이놈은 이 현태. 우리도 설교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나도 무엇이지 그랬더니 내가 이래 하나거든. 이 손가락질 하는, 이거 한 방 맞으면 죽는다는 거야. 빵빵빵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을, 손가락 그러면 손가락 분질러 버린다? 요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이 손가락 하면 그러죠. 요렇게 해서 한 방 쏘는데 세 방은 내한테 오는, 따발총을 내한테 오는 거야. 남을 비판하면 안 돼. 저는 우리 교우들이 늘 축복하는, 우리 그게 비판하는 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이야. 우리 그거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은요, 늘 평안을 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빌어야 될 평안은, 내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평안이 어디로부터 돌아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그걸 내가 믿음으로 그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그 평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초적인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평강도, 그 능력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잃었던 평강을 죄 사함 받고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명이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화평하고 평강을 얻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 정말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평강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